오늘은 이 책 아슈타바크라 기타의 인트로라서 뭐 원문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책 설명을 좀 드리고 왜 이거를 선택했나에 대한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책이 책이라기보다 이제 시집이에요, 일종의. 기타가 뭐냐면요. 인도말에서 기타는 시란 뜻이에요. 개송. 그래서 뭐 뒤쪽에 기타, 인도의 여러 가지 뭐 힌두교나 뭐 이런 전통에서 끝에 기타가 붙으면 개송의 모음집이 개송. 그 고승이나 도인들의 그런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거에서 오는 그런 어떤 감흥들이 있잖아요. 아, 이게 뭐 이런 거죠. 뭐 하늘이 너무 파랗고 높고 내 마음도 그러하다. 뭐 예를 들어서 되게 말하고 났더니 좀 별로네. 아무튼 그런 식의 감흥들을 이제 적은 것들을 이제 개송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오도송 이런 표현 쓰죠. 선사가 깨침을 딱 얻었을 때 그걸 딱 한 줄, 몇 줄의 시로 적는 거 이제 오도. 도를 깨친 데서 나온 송, 노래다. 오도송 하면 이게 기타죠, 기타. 인도말로. 그리고 임종계 있죠, 계.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마디로 나는 이제 성철 스님 임종계 같은 거 유명하죠. 자기 혀로 많은 중생들을 속였다. 그게 비유죠. 그리고 아무튼 그런 임종계, 약간 오도송, 합치면 개송이죠. 끝에만 따면은. 그런 게 이제 인도말은 기타라고 그래요. 바가바드 기타 이런 건 많이 유명하죠. 한참 전에 돌아가신 함석헌 그 선생님, 그분이 이제 바가바드 기타를 우리말로 번역한 그런, 저는 되게 오래된 책인데 지금도 오래전에 읽었지만 참 보관하고 아끼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바가바드 기타인데 거기도 구조는 똑같아요. 거기에는 이제 왕과 신하가 서로 문답하는 거예요. 그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신하가 지혜로운 자야. 그래서 왕을 잘 일깨워줘. 전투에 나가는 왕을 잘 일깨워주는 거라면 여기는 아슈타바크라 기타는 아슈타바크라라는 그 스승과 자나카라고 하는 제자가 서로 묻고 질문하고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자체는 그렇게 내용이 긴 시는 아닙니다. 총 20장으로 분류는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책이 언제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오래전 책이고 또 이게 대충 언제쯤 쓰여졌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은 700년 전이다, 1000년 전이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인도에서는 구전으로 이런 걸 기억하기 위해서 아침에 이제 제자들이 스승 밑에 모여서 스승이 먼저 입으로 쭉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로 따지면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따라해봐.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이렇게 쭉 따라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근데 이거를 저기 멀리 있으면 안 들리니까 가까이 와서 스승과 제자가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계속 구전으로 해주는 전통이 있어요. 이제 구전 심수 그래요. 말로 전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사실은 그런 전통. 우리도 예전에 서당에서 공부할 때 서당이라는 게 큰 강당이겠어요? 조금 이렇게 사랑방 같은 데서 학동들 너댓 명 모아놓고 훈장 선생님이 계속 하늘천 따지 이렇게 거물련 누르왕 했겠죠. 저는 사실 예전 얘기지만 학생 때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가기 전에 한학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전에도 얘기 드렸는데 독선생님을 따로 모셔서 훈장 선생님 모시고 추구라고 해서 천자문보다 전에 있는 거 있어요. 천자문보다 더 쉬운 거 추구 추구부터 해가지고 천자문 사서는 맹자는 다 못하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니까 하여간 사서를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1대1로 했어요. 그러면 훈장 선생님이 진짜 바로 이렇게 손 대면 닿을 정도 거리에서 그 선생님이 읽어주면 저도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강 바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 이제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존대를 쓰셨지만, 근데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모든, 종교 전통에서 특히 예수님이 12사도랑 제자할 때 지금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에서 하셨겠냐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당에서 그런 얘기 하셨겠어요? 진짜 약간 음악집 비슷한 데서 12사도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학식이 높은 사람도 아니었고,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주고 받았겠죠? 그러면 제자들이 주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건 무슨 뜻이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원불교도 똑같아요. 원불교도 100년 전에 뭐가 있었겠어요. 초가집에서 9명의 제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 스승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물어봤겠죠. 지금 여러분과 저희도 사실 비슷하죠. 뭐 이렇게 좀 휘어멀끔한 건물이긴 하지만 사실 그게 큰 건물은 아니고 제가 마이크 없어도 다 들리고 하잖아요. 그런 일종의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요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는 인도 하면은 그냥 뭉뚱그려서 인도라고 생각하는데 인도가 수십 개 일단 언어만 해도 수십 가지 언어가 있어요. 뭐 지금 그러니까 표준어는 영어랑 이제 힌디어지만 저 구석에 가면은 아예 대화가 안 통하겠죠. 우리는 중국이나 인도를 너무 쉽게 중국, 인도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만 해도요. 저기 서울과 저기 어디 뭐 경상도 산속에 어디 시골 가면은 사투리 심하게 쓰면 못 알아듣죠. 제가 이번 주에 제주도 출장을 가야 돼요. 지금은 많이 덜한데 제가 제주도에 왕래를 한 지 꽤 오래됐어요. 저는 1995년도인가부터 제주도에 인연이 있어서 계속 왕래를 했었거든요. 한때는. 그런데 차 끌고 조금 시골로 가잖아요. 그 시골 어르신들한테 지금도 기억나요. 어디 길을 잃었어. 그때 내비게이션도 없어가지고 창문 쓱 열고 할아버지 여기 어디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설명을 해주는데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무수꽝 저수꽝 하는데 그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모르니까 내가 이래꽝 저래꽝 저래 근데 한참을 듣는데도 모르겠어서 연배가 있는 분 물론 그 당시에도 젊은 사람들은 다 표준어 교육을 받으니까 당연히 다 말이 다 잘 표준어로 통하는데 시골을 갔더니 아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예. 사투리, 그리고 지역마다 풍습 다르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 작은 나라지만 어디는 제가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명절 때, 서울 명절 때 어디는 떡국 먹고 어디는 떡만둣국을 먹고 그런다더라. 그쵸? 이북 지역에서 풍습이를 만두 먹는 게 중국이랑 이렇게 아마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떡만둣국을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원불교로 출가를 해서 교무를 하니까 이쪽 호남 쪽은 떡국만 먹어요. 그게 너무 섭섭한 거야. 우리는 만두 빚고 어렸을 때 만두 쪄가지고 널어서 그거 그때 끓여서 먹는데 만두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떡국만 먹어. 뭔가 되게 허전해. 그쵸?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우리 처가 쪽에 이쪽에 장모님 쪽인가 이쪽이 원래 이북 쪽에서 이렇게 월남을 하신 거예요. 전쟁 때. 그러니까 또 뭐예요? 만두를 먹었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 같아도 요런 나라에서도 이렇게 작은 걸로도 풍습이 다르잖아요. 먹는 것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제주도만 해도 야자 뭐 이렇게 그 나무가 좀 식생이 다르잖아요. 중국, 인도는 이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도 그러면 뭐 힌두교? 종교는 힌두교? 어마어마한 층위가 있어요. 우리가 불교라고 해도 사실은 초기 불교, 뭐 상좌부 불교, 대승불교, 밀교, 또 지역에 따라서 남방불교, 북방불교, 티벳불교 막 나누잖아요. 요즘엔 미국의 불교가 전파가 된 지 100년이 넘으니까 이제 미국 불교도 따로 또 왜? 100년이 넘었는데 불교가 전파가 된 지 미국만 해도. 그러니까 특정한 우리는 불교라고 하면 그냥 통으로 우리 뭐 특히 한국에서 목탁치고 연부라고 하는 그런 불교 생각하는데 불교만 해도 어마어마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불교와 어떤 불교는 듣고 있으면 딴 종교 같아. 왜? 해석하는 방식이 워낙에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힌두교 우리는 후려쳐서 힌두교 이렇게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불교와 비교를 능가할 정도로 우리는 힌두교 하면 그냥 뭐 좀 들어쓰는 뭐 어디 뭐 비슈누신, 시바신 이 정도면 많이 아는 거지만 힌두교 하면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늘 이 역사는 정반합이 있죠. 도전과 응전이 있고 정반합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붓다도 기존의 브라흐만교를 개혁한 거죠.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수행법 같은 걸 아주 혁신한 사람이고, 전에도 제가 행간에 얘기했지만 붓다는 사성제 계급으로 보면은 사제 계급이 아니라 크샤트리아, 정치와 전쟁을 하는 그런 쪽에 종사하는 계급이니까 사실은 당대의 개념에서 브라흐만이 아닌데 수행을 한다? 이건 돌 맞아 죽을 일인 거죠. 그런데 느슨해지니까 내가 브라흐만 계급이 아니지만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유로운 사상가들. 그건 인도도 그렇고 그 당시 뭐 비슷하게 그리스에서도 소크라테스, 소피스트 같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자유롭게 기존의 사상을 혁신하고 새롭게 해석한 사람들이 등장한 것처럼 붓다 당대에도 붓다뿐만 아니라 이런 유사한 많은 사상가들이 막 튀어나왔어요. 그냥 진짜 콩 튀듯이. 팝콘 튀기면 막 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청난 많은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된 거죠. 그게 성공했다는 게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논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는 원래 지금도 그렇지만 논리학이 엄청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로, 소위 말해서 말빨로 다 표현이 안 좋지만 조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론이라고 하든 토론이라고도 하고 이제 불교 용어는 대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말로 이렇게 그게 최근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이 스리랑카가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영국에 이게 약 100여 년 전 뭐 그런 사건이요. 파이나두라 대논쟁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죠. 가장 최근에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일종의 사건인데 스리랑카 불교 국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스리랑카가 자부심이 되게 커요. 스리랑카라는 단어 자체가 불교랑도 연관이 있고 지금도 한 70% 60%는 불교도입니다. 스리랑카가. 아무튼 간에 영국의 식민지로 삼으니까 인도와 스리랑카까지 식민지로 삼으니까 뭘 전파하겠어요? 선교사들을 보내서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한테는 혜택을 주겠죠?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혜택을 주니까 기존의 불교도들이 밀리기 시작하고 많이 개종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로. 그러니까 기존의 불교도들 중에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런데 이제 뭐 전후사정은 빼고 파이나두라라고 하는 대논쟁을 해요. 그래서 스님 한 명과 목사 한 명이 수천 명 대중 앞에서 붙어요, 말로. 그게 원래 이쪽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스님이 이겼어요. 네, 놀리고, 뭐, 어쨌든 간에 이겨버렸어요. 논파를 해서, 불교의 주도권을 지키게 돼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다 승복하거든요. 이게 약간의, 뭐, 사무라이가 칼로 제압해서 나머지, 왜, 임진왜란때 그랬다잖아요. 일본 사무라이 전통에서는 자기 대장이 죽으면 나머지는 그냥 다 항복하는 거예요. 그 전통에서는. 그러니까, 장군이 죽으면 그냥 다 항복이야. 그런데 조선의 그 당시 의병들은, 그러니까 관군이 죽었는데, 관군이 다 전멸을 하고 도망을 치는데, 동네에서 갑자기 농사 짓던 사람들이 죽창이나, 뭐, 낫이나 들고 싸우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멘붕이었대요. 이 일본 사무라이들, 당시 임진왜란 때 이 장군들이, 이 고을 수령을 죽였는데 왜 또 덤비지? 항복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애를 먹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쪽에서도 토론에서 지면은 나머지들도 승복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 지금도 그렇죠. 우리는 잘 승복 안 해.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내 소신대로 갈 거야. 라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만 해도 토론에서 지니까 나머지가 다 불교로 그냥 우리는 개종 안 하고 쭉쭉 간다. 뭐 이런 전통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오늘은 서론편이긴 한데 그런 여러 가지 힌두교의 다양한 그런 단계 중에 불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이원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불교나 원불교에서 불이 아니다 이런 말 쓰잖아요. 불생불멸. 아이러니하죠. 나는 것도 아닌데 죽는 것도 아니래. 어쩌라고. 진리의 실상은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래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반야신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 근데 어마어마한 논리가 숨어 있거든요. 늘지도 줄지도 않고요. 근데 과학적으로 뭐 그런 열역학, 1, 2법칙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우주의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 중에 비이원론, 우리가 아드바이타 베단타라고 하는 학파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비이원론, 불이 아닌 그것. 그래서 불이론이라고도 하고 비이원, 이원 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무아론 얘기하죠. 들어보셨어요? 무아. 우리 무상고 무아 그렇게 얘기해요. 무아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근데 학자에 따라서는 무아도 틀렸다. 비아. 아가 아니다. 뭐 어쨌든 논리적으로. 근데 이제 비이원론에 대한 이 책인데 저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게 언제 써있는지도 몰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진 거죠. 그래서 이 개송이라는 게 반복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노래의 후렴 같은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앞에는 새로운 내용이고. 그래서 시로 법을 주고받는 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도송이나 임종계처럼 고승들이 남기는 것도 있고, 뭐 일본에서는 사사구라고 해요. 죽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 딱 남는 거 사사구라는 표현도 있고, 또 일본에 가면은 이제 하이쿠라고 해서 되게 짧은 시 있죠? 개구리, 폴짝, 뭐 연못에 뭐 이런 거 있어요. 하이쿠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로 하이쿠도 선사들이 많이 이용했어요. 짧은 핵심 구절 속에 진리를 탁 담는 거예요. 저처럼 장황하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에다가 진리를 그대로 담아놓은 그런 하이쿠 같은 것도 있는데, 이 책은 그 중에 하나인 당시에 전설적인 현자인 아슈타바크라라는 사람과 이제 자나카는 제자이면서도 왕이에요. 앞에서 바가바드 기타도 신하가 왕을 깨우치게 하는 내용이지만 이 책도 아슈타바크라라고 하는 현자 도인이 자나카라고 하는 왕을 자꾸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국사가 있죠. 국사, 왕사, 무학대사, 그렇죠? 무학대사 같이 예를 들면 그렇게 그러니까 임금은 그러니까 현인들을 자꾸 등용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세종대왕이나 뭐 조선왕조가 실록 보면은 저 지방에 있는 다양한 처사란 단어가 원래 육아 용어예요. 절에서 뭐 남자 신도는 원래 거사라고 불러요. 근데 처사는 원래 산중 처사라고 해서 벼슬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을에서 계속 불 공부하고 수양하는 사람들 처사라고 불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명조식 같은 분이 있어요. 이 경남 진주 분이거든요. 산중 처사의 대표적인 평생 산청 현감인가를 제수받았는데 안 해. 맨날 명종이 하는 일이 남명 조식 선생한테 벼슬을 줘. 그러면 남명 선생은 응하지 않아. 시를 써서. 근데 지금 같으면 임금이 수틀려서 저거로 진짜 목을 쳐? 근데 안 그래요. 왜? 임금이 계속 지혜로운 현자들을 등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통치를 하는데 이롭지, 내 말 안 들어? 저거 가서 사약을 내려라. 그렇게 안 해요. 아무리 임금이 세 보여도 그렇게 못 합니다. 그래서 남명 선생은 예를 들어서 상소문 같은 거 올리면 살벌하게 올려요. 그때 당시 문정왕후가 후렴청정하고 있는데, 뭐 왕후께서는 궁중에 뭐 조그만 방에 뭐 과부고, 지금 임금께서는 열 몇 살 때 즉위했으니까 애지, 명종 임금이 열 몇 살인가 아무튼 그랬으니까 저 어린 왕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목을 못 쳐. 현자니까. 그런 것처럼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임금도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을 두고 싶어 해요. 그래서 측천무라고 들어보셨죠? 중국 왕조의 유일한 여황제. 측천무후도 대표적인 왕사를 옆에 두고 있죠. 누구냐? 신수대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육조 해능과 사실 라이벌은 아니었어요. 주변에 나중에 역사가 그런 식으로 그려졌지만, 그러니까 신수대사가 당대에는 최고의 스님입니다. 최고의 지식을 갖춘. 네. 근데 측천무가 그래서 신수대사를 황실로 불러서 왕사를 삼아요. 스승으로. 그렇게 대우를 해주고 비단 가사를 지어서 올리고 막 수만 명의 스님한테 한 번에 공양을 해. 그걸 승공이라고 하거든요. 제자들이 막 수만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한날 한시에 승공이라 해서 스님들한테 바로 공양을 쫙 하는
지금도 대만 같은 데 가면 뭐 그 정도 규모는 아닌데 해요. 승공 대회라고 해서. 그래서 그날은 스님들한테 다 공양을 올려요. 그래서 뭐 승복도 새로 지어서 올리고 이렇게 뭐 책도 올리고 뭐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간에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은 이 얘기만 할 거예요. 아슈타바크라 기타라는 책인데 한번 읽어보실만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한두 줄씩 읽어드리고 중간중간에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한번 여쭤보고 오늘은 인트로 차원에서 아슈타바크라 기타 두서없이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